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말해 봅시다. 목자에게 들려온 성탄의 기쁜 소식. 모든 사람들이 고요히 잠든 밤에 예루살렘 근교에 밤을 지새면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캄캄한 밤에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온 주변이 환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조명탄을 쏜 것처럼 그렇게 환해지기 시작하더니 한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예수님의誕생을 알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 9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어봅시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목자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목자들은 그렇게 환영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서가 쓴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 당시 목자들은 낙타 몰이꾼 또는 당나귀 몰이꾼, 마부, 뱃사공, 의사, 푸죽한 주인, 이들과 함께 아주 천대받는 계급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목자가 그렇게 천대받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자랑스러운 직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목자였고 이삭이 목자였고 야곱이 목자였고 또 모세가 40년 동안 위대한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다 목자였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 시대에 이 목자가 바르게 갑자기 천대받는 계급으로 이렇게 전락해 버렸는가? 그것은 이 목자라는 이 직업이, 이 양을 치는 이 직업이 대량화되고 기업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부자들이 이 양을 많이 치기 시작했고 자기들이 양을 칠 수가 없으니까 이 목자들을 머슴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머슴으로 고용을 해서 이렇게 양을 치다 보니까 또 목자들 가운데서 남의 집에 양을 치다 보니까 양을 설적해서 그냥 뒷간으로 파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여기저기 게으름을 피우고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 목자들이 양심껏 하지 못하는 그런 목자들이 가끔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목자들은 그냥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죄인이다. 죄인의 계급이다. 또 그들은 거짓말장이다. 거짓말을 참 잘한다. 이런 인식들이 이 사회의 통념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재판정에서 정인으로 채택되지도 못했어요. 목자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죄인으로 취급받는 목자, 가장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이 머슴으로 살았던 이 머슴 계급이었던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가장 먼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메시지가 뭐냐면 첫째, 우리 예수님은 의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으로 지도 계급이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묻는 질문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이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문장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당신이 구원자라고 하면서 왜 저 죄인들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저 악한 사람들하고 그렇게 친구가 되어져서 밥을 먹고 교제하며 살아가느냐? 왜 우리들하고는 친구가 안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내가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것이다.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내 친구가 될 수 없다. 죄인이 아니라고 하고 너희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니까 너희들의 의를 가지고 너희들은 천국으로 가라. 그러나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스스로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요. 스스로 도사라고 이렇게 자칭 도사들이 참 이 땅에 많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스스로 진리를 깨달은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도사는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정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면 진리는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산에 가가지고 도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의인 노릇을 할까요? 그건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십자가 밑으로 와서 하나님이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어렵다고 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목자들에게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그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로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왔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자리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섬겼냐면 죽기까지 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가장 낮은 마구간.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여기 마구간에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분은 없어요. 예수님은 그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살아가면서도 서민으로 살아갔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가장 당시의 형틀인, 가장 죄인이 죽는 형틀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고 종로로 타고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머슴살이하는 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머슴으로 왔다. 내가 너희들을 섬겨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의 자리에서 형제를 섬겨주고 성도를 섬겨주고 우리 자신을 낮출 때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이 목자들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내가 인생의 참 목자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우리는 다 양같이 눈이 어두워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양의 특징이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근시안이라는 것입니다. 멀리 못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절벽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앞에 이리 떼가 자기를 삼키려고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앞으로 가는 거예요. 눈이 어둡기 때문에. 이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리 내가 가야 될 진리다 생각하고 절간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만든 그런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깁니다. 옛날 우리 집에는 뚜껑이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냥 뱀이 하나 나타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동네 앞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가가지고 저는 우리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그 나무에도 절을 하고 용왕멍이도 해가지고 요왕님이 계신 곳이, 나는 큰 바닷가에 요왕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저 산 꼭대기에 옹달샘 같은데 그게 요왕을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들의 그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후이 우리 복령이 잘 되게 해주시고 후이 영복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형님 연년생을 나가지고 급하게 낳는 바람에 이름을 준비를 못해가 복영이를 거꾸로 해가 영복이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어쨌든 복을 좀 많이 받아야 되겠다. 영원히 복을 받아라. 복을 영원히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지었는데 영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혜영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그 이왕님이 내가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어디 있지? 요 밑에 있대. 이렇게 우리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만들어낸 그 신에게 각기 제 길로, 우리는 눈이 어둡기 때문에 진리가 어딘지 모르고 이 땅을 만물을 창조한 줄 모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테네 아시죠? 여러분, 아테네 수많은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많은 신들이 있는 유럽의 아테네 같으니 얼마나 신을 섬기는지, 수많은 제우스 신을 섬기고 수많은 신들을 섬기다가 혹시 빠뜨린 신이 있을까 봐서, 빠뜨린 신이 노하면 안 되니까 이름 모를 신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신들을 달래주는 이런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데 신은 여러분들이 고안해낸 그런 돌이나 나무에 새기는 신이 아니라 이 만물을 만들으신 그분이 신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죄를 간과하고 지나갔지만 이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제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니 이제는 그 신에게, 섬기는 그 신에게로 다 돌아오라. 돌아오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길이다. 할렐루야. 그 길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분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목자들에게 왔다는 것은 인생의 참 목자로 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는 우리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저는 양을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양 키우시는 이런 책자들을 읽어보면 유대 지역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수많은 목자들이 양을 키운다는 거예요. 키우다 보면, 풀을 먹다 보면 양끼리 서로 섞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양이 풀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는 그 목자가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다 모여라, 집합! 뭐 집합 이렇게 하진 않겠죠. 자기들 수신호가 있겠죠. 집합! 이렇게 해서 휘바람을 샥 불면 그 목자들 따라서 자기 양대들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목자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알듯이 나는 너희들을 알고 너희들도 나를 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2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입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 형편을 이렇게 모르십니까?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든데 안 돌보십니까?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24시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다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자식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알잖아요. 애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다 보면, 저들 먹이다 보면 애들이 조금 크면 방언을 합니다. 그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엄마만 알아들어요. 엄마만 통변의 은사를 받았어. 이 아이가 뭐라 하면 아빠도 못 알아들어. 그런데 엄마는 기가 차게 통변을 해줍니다. 이 아이가 지금 뭐라고 한다. 이 아이가 지금 우유 달라고 한다. 이 아이가 아빠라고 했다. 이렇게 통변을 해줍니다. 엄마가 낳았기 때문에 알아요. 엄마가 이 자식을 키우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저들 먹여야 될 시점을 알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야 될 시점을 알아요. 아이가 왜 우는지를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양들을 가장 잘 아는 목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모형이라고 하느냐면 다윗이 양을 너무 사랑하고 양을 쳤기 때문에. 사무엘상 17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사자를 이겼답니다.
다윗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신체적으로 큰 사람도 아니에요. 다윗이 곰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에게 덤벼들면 수염을 잡고 물고 늘어져서 그 입에 물고 있는 양 새끼를 결국 빼앗았다고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혹시 사자나 곰을 만나서 결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전에 제가 대전에 둔산 침례교회를 신학교 다닐 때 조금 다녔는데 이 목사님이 부흥사였어요. 부흥사였는데 이 부흥회를 한번 갔는데 그 교회에 이 옛날에 가구의 깡패 이 두목생활 무슨 파라고 하던데 두목생활 하던 분이 그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집에 신방을 해달라 해서 그 집을 신방을 했다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이분이 자기는 덩치가 산더미만하게 큰 줄 알았는데 목사님보다 작더라는 거예요. 실망했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사람이 깡패 두목이다 하니까 안 믿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제 다 과거의 말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어떻게 우리 성도님은 과거에 그렇게 그 몸을 가지고 깡패 두목을 하셨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서 목사님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무슨 사람이 누구? 이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나는요 젊었을 때 나는 싸움을 하면 아무리 위협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이길 자가 없었어요. 다윗이 양을 건져낼 때 그 사자와 곰과 싸울 때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와 곰이 다윗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느냐? 내 아버지 집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목자된 이 다윗은 참 목자였습니다. 내 아버지 집 양 하나 정도야 물고 가더라도 내 생명이 중요하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내 양을 지켰던 너는 바로 내가 찾는 참 목자요. 너는 이스라엘의 참 왕이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수많은 왕들이 태어날 것이며 결국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너와 같은 왕, 너와 같은 목자, 양을 생명을 다해서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이 밤에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알렸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참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양들을 돌아보는 목자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겨울에 오신다면 온 세상 차가울 때 마음 따뜻한 사람 찾겠네. 양들을 돌보도록 오 주를 찬양하세. 고난의 겨울에 우리 찾으러 오신다네. 예수님 가을에 오신다면 오곡이 익어갈 때 마음 성실한 사람 찾겠네. 양떼를 돌보도록. 우리 주님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양떼를 돌아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은 또 우리 교사들은 또 직분을 맡은 자들은 먼저 된 사람들은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을에 오신다면 성실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실하게 아버지 집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목자 같은 다윗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일에 충성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성실함입니다. 그 어떤 사람 그래요. 나는 교회 못 다닌다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부지런하다 그래요. 정말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 다닙니다. 이 주일날 아침에 한번 교회 오려고 하면 얼마나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됩니까? 또 그 신앙이 좀 들어가다 보면 주일만 지킵니까? 새벽 기도하죠. 저녁 기도하죠. 뭐 돌아보죠. 성경 읽게 하죠. 전도하죠. 얼마나 바쁜지. 그렇다고 해서 또 가정 일이나 세상 일을 등한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보다 이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배 이상으로 부진하지 않으면 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충성과 진실이라고 그랬어요. 충성, 이 다른 말로 하면 성실이라는 이야기거든. 우리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24시간 잠자지 않고 우주 만물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일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따뜻하게 잘 돌봐주었던 목자 같은 심정으로 돌봐줬던 신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신들러, 오스카 신들러 하면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영화, 이게 포스터인데 이 영화를 보셨습니까? 다음 한번 넘겨봅니다. 이 사람이 신들러 역할을 했던 배우죠. 다음입니다. 여기가 그 유명했던 아우슈비츠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들의 수용소입니다. 예, 넘어갑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히틀러 하에 이 독일은 이 폴란드를 공격했는데 2주 만에 폴란드를 접수를 해버립니다.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이 폴란드를 잡아먹어버려요. 그때에 이 독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신들러가 유대인의 마을,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에 사업을 하러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사람은 과거의 정보 요원이었고 또 그랬기 때문에 자기 전적이 그랬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그 독일의 장교들하고 굉장히 어울려서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술로 먹고 그들을 매수하면서 이제 냄비 공장, 냄비를 만드는 공장 있잖아요. 그 냄비 공장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아주 싼 가격에 인수를 하고 돈이 없다 보니까 그 수용소에 그 마을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아주 싼 가격으로 유대인들을 채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 히틀러가 명령을 내리죠. 명령을 내려서 이 유대인들만의 마을에 두지 말고 수용소를 만들어서 그 수용소에 다 가두어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수용소가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이 수용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용소고 이 수용소에서 그 가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600만이 죽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공장에서 일했던 이 유대인들도 전부 다 끌려서 이 수용소로 다 끌려간 것입니다. 이 일을 담당했던 장교가 아몬 게트라는 장교였는데 이 장교를 이 신들러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이 신들러의 마음이 이 장교를 찾아갈 때는 이미 마음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활용했지만 유대인들이 수없이 죽어나가는 이런 모습을 쳐다보면서 이 신들러의 마음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내가 이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내가 이들을 구원해내는데 이들을 다 구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우리 공장에서 일했던 이 직원들만큼은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사고 뭐 온갖 좋은 뭐 양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돈을 가지고 또 선물을 가지고 이 아몬 게트를 찾아가서 그에게 뇌물을 주고 1,100명의 명단을 제출합니다. 1,100명의 명단을 제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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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명의 명단을 제출해
내 공장에서 일했던 이들을 다 돌려주시오. 내 공장의 문을 닫고 내가 지금 내 공장에서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 모른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성공을 하고 이제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이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 가서 하나 둘 불러내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뿐만이 아니라 이 수용소가 여러 군데 있었기 때문에 자기 공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몬 게트가 말합니다. 여보시오, 너무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지금 우리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하루에도 막 차떼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신체 건장한 사람들을 딱 1100만 숫자 많고 맞춰서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일해라. 그러면 자네 손에 하나도 없지 않는가?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오스카 신들러는 거절을 합니다. 나는 내 명단에 들어있는 이들을 꼭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찾아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그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동이 됐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구를 찾을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생명책에 기록돼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우리 주님은 놓치지 않고 찾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요한복음 18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누구든지 내가 필요하면 내게 오는 자를 내가 쫓아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너 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싫어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너 과거에 너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 안 돼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너는 적당하게 죄를 지어야지.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 욕심이 너무 많아서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복음이 필요로 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로 하면 십자가 밑에 나아가는 자를 우리 주님은 쫓아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모른다고 말하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게 나오는 자를 내가 다 내 명단에 있는 자들을 내가 다 찾아서 아버지의 집에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목자로 오신 이 예수님이 신들러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직장을 방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